반갑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카로스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라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합니다. 인연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분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일,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사 인연이 아닌 것이 없죠. 사은 본원으로부터 태어나서 사은 가운데 살다가 다시 사은 본원으로 돌아가는 인생 일대의 전 과정이 인연의 텃밭을 가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만약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이 인연이란 관계가 없는 인생살이라면 얼마나 고독하고 삭막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게 돼요. 정전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일가 친척, 그리고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 내 이웃 등 모두가 바로 이 인연에서 빚어진 것이고 내가 태어난 동네와 지방, 국가, 이 모두가 인연이 있어서 그곳에서 몸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 하나 인연 아닌 것이 없죠. 이 육도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든 것인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인연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산다는 것도 큰 인연이고 세상의 많은 종교가의 가르침 중에서 불법, 이 법연을 맺은 것은 더 큰 인연입니다. 정산종사님은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에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성근자와 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신앙생활의 표준을 인연에 대한 감사생활로 규정을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인연 아님이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인연이 많아지고 또 좋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연을 인과의 이치로 바라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모두가 까닭이 있어서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 필연만 있을 뿐이죠. 자작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좋은 인연도 자기가 지은 결과이고 이 낮은 인연도 자기가 지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은 소중한 것이라 하면서도 이 나의 인연 텃밭에 좋은 인연만 길러지면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할 텐데 이 낮은 인연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인연 텃밭을 구경해 볼까요? 어떤 인연들이 있나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 또 나와 마주한 상황,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를 보면 좋은 인연이라 여겨지는 관계도 있고 또 반대로 이 낮은 인연이라 여겨지는 인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5장에서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다고 하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깨달음을 주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고 반대로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게으름과 타락심을 조장하면서 좋은 인연을 이간하는 인연은 낮은 인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사람은 필히 상생의 기운으로 통하는 인연이겠죠. 반대로 반대의 경우에는 상극의 기운으로 통하는 인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연 텃밭에 되도록이면 좋은 인연을 많이 이렇게 심어서 오랫동안 잘 가꿔 나가야 하고 설사 낮은 인연은 더 낮은 인연으로 가지 않도록 하거나 좋은 인연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연 텃밭을 잘 가꿔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종사님께서 인연 텃밭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꿔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인연의 텃밭을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이 유무념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대종사님은 대종경 인도품 16장에서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라고 하셨습니다. 유념과 무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정전수행편 일기법에서는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정산종사님은 경의편 22장에서 유념과 무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또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는 뭐 하는 곳이죠? 네, 마음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용심법이라고도 하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용심법은 온전생각 취사공부, 또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부라고도 하죠. 멈춤 공부. 온전생각 취사공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막 공부 혹은 유념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또 이렇게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해서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 바른 생각을 가지자는 공부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이 유념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이 태조사법, 태조사법이 뭐죠? 이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는 것이고 또 혹은 유무념을 또 대조케 하셨고 또 혹은 일기로서 또 대조케 하셨는데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 다를지라도 다 하나같이 이 유념 하나를 공부하게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공부인은 유념 공부를 잘하는 공부인이고, 또 인연 텃밭을 잘 가꿔 나가는 사람은 유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해요. 직장 내에서 맡아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어려움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수입니다. 심해지면 직장 내에서 왕따나 또 집단 괴롭힘, 또 퇴사로 이어지기까지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비단 직장에서만 있는 것일까요? 가정, 사회, 국가 간 관계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간관계의 개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은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인도품 16장에서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 가려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유념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챙겨서 취사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피운된 바, 은혜 입은 것을 잊지 않고 보은하는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것을 유념해서 항상 서로 존중해 하지 않으면 일체 관계에 불신이 생겨서 더 이상 좋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 종국에는 배운 자가 돼서 세상의 배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무념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 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혹 나에게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상으로 인해서 더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무념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푼 상대방의 마음속에 또 나에 대한 섭섭함이 생겨서 또 이번 생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내생까지도 그 섭섭함이 이렇게 이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책은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새겨두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두며 남이 베푼 것은 잊지 말고 남에게 원망스러움이 있다면 잊어버려라. 벤자민 프랭클린도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래에 적힌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만 이 대리석에 새긴 글은 잘 안 지워지죠. 남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버리고 은혜는 꼭꼭 새겨서 잊지 않고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인연 텃밭을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주고 받을 때 이 응용무념으로 무상보시, 무념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반드시 공에 바탕한 불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이렇게 보시를 했다는 그 상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기라도 하면 실망을 하고 또 나아가서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 상에 주한 바가 없는 보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내는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천지는 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도 이 베풀었다는 그 상이 이 절대적으로 없죠. 이것을
응용무념의 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볼펜 하나를 남에게 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는 쉬울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잊어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변이품 28장에서 이 보시를 과수 걸음하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이고 우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 위에다가 이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가 베푼 것은 사은에 대한 보은행으로 또는 진리를 공부하는 나의 의무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은근히 보답을 기대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원수로 변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음만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인의 흔적 없는 공부가 이 매력 있는 그런 무념 공부의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상천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자취가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시방을 거느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 복만 타려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 21년째 매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이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주민센터 주변 한 골목길에 성금을 놓아둔 기부상자 위치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5,770여 가구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이 이렇게 전달되었고 또 동네의 저소득 가정, 자녀 20명에게 장학금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송동에는 천사마을과 천사거리까지 생겼고 매년 천사를 연상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덕이지만 하늘 같은 덕으로 드러나고 있죠. 인간 복만 타려 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아야 한다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인연 텃밭을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대개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기가 쉽죠. 또 은혜를 준 사람은 은혜 베푼 것을 또 잊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입니다.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 그 핵심은 바로 이 은혜. 그 은혜 관리를 우리가 법 있게 해서 온전한 인연이 되어야 인연 텃밭을 잘 가꿔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또 형제 자매, 또 같은 가족, 친지 등이라면 정말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다 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니죠. 항상 가까운 사이에 더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또 원망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만 마땅한 것인데 상대가 내 뜻대로 또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지 않아서 괴롭다. 이렇게 여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심하면 원진을 맺혀서 오랜 기간 원망 생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은혜 베푼 바를 더 상을 내고 또 반대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은혜 입은 바를 더 망각하는 경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인과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제 이 생에 끝나는 인연이 아님을 알아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더욱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은 잊지 말고 유념해서 이제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연 텃밭이 아주 잘 가꾸어지게 됩니다. 인연 텃밭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쁜 인연은 더 나쁜 인연이 되지 않도록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봉변을 당하고 막 이제 분에 이기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까닭을 물으셨는데도 몹시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법문을 내려주셨죠.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야 한다. 그러면 그 업이 쉬워지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 번은 한 여자 교도가 또 화가 난 모습으로 대종사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남편을 욕하고 또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내 생에는 이 사람과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종사님은 잘 참고 견딜 것을 이르시고는 꼭 안 만나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처럼 욕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무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인연 텃밭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좋은 인연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생에 만난 그 낮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 여겨지는 대상을 그런 대상들도 아무런 까닭이 없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될 만한 연유가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인연, 나쁜 인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상극에 대한 그 인연 관리는 이제 잘 참고 견디는 것도 이제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생까지 가지 않아도 이 생에서 상생으로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이 생에 안 풀린 인연은 내생에는 잘 풀려진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분별과 주착으로 또 시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차라리 무심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취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연 텃밭을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기운을 더 부드럽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이 원불교라는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생에 걸쳐서 다생검 내에 스스로 적공을 계속 하셔서 대각을 이루시기도 하셨지만 함께 일할 그 많은 중생과의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쉼없이 공을 쌓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을 뵌 일이 한 번도 없죠.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대종사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제도하시기 위한 큰 서원으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대종사님과 나와 인연이 돼서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주만유가 한 체성이기 때문에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죠. 남을 위해서 또 사회 국가를 위해서 일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상생의 기운으로 부드럽게 가져가는 동시에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하였으므로 상생의 기운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것은 좋은 인연 텃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남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면 어때요? 표정이 밝아지고 또 내 마음도 국한이 넓어지는 것 같고 또 이 내 마음 속에 향기가 이렇게 풍기게 되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착하고 또 악한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아름답고 더러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연 텃밭 안에서 남이나 또 이타적으로 또 전체를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상생의 기운을 빌고 빌어준다면 반드시 선연의 관계는 영원해져 갈 것이고 나의 기운도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내 기운이 부드러워지고 선한 기운이 풍기게 되면 당연히 상대의 기운도 부드러워지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리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이 진리 가운데 인연의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연 텃밭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행복의 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연 텃밭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유무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남에게 은혜 베풀 때 반드시 무상보시로서 이 공에 바탕한 불공을 해야 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고 또 낮은 인연 관계에서는 잘 참고 견디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생활로 자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인연 텃밭을 잘 가꿔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인연 텃밭을 잘 가꾸어 나가시면서 이 인연 작복을 잘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